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는 외롭지만 기쁩니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니까 우리가 외로운지 안 외로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외로움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요, 현장을 알아보면 압니다. 현장을 알아보면 압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거룩한 사명. 그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이라는 것은요, 맡겨진 임무를 말합니다. 맡겨진 임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맡겨졌을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무엇을 부탁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본인이 하든 안 하지 않든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바로 이 땅에서의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죠. 복음 증거자의 사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다니는 사람,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 각각 하나님이 아는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교회에 먼저 나왔을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불교 다니는 분들이나 스님이나 또 기타 무당이나 많은 분들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그들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지, 그들도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인 친구나 아니면 누가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우리에게 부여된 전도자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육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도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 복음의 주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5글자지만 2글자로 줄인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도 증거하러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또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치유 사역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떠나가게 하고 아픈 자들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시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병고치는 사역만 한 건 아닙니다. 귀신만 떠나보라는 사역을 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가서 사회복지사역처럼 먹을 것만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본래 사역은요, 사회복지도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도 가서 찾아가 봐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가 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주가 돼야 되고, 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했던 것, 너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해라. 바로 이제 나머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구제와 선교를 우리가 부차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그것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는데, 그만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전역마다 인기에 힘입었어요. 와,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배부름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가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만큼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어디였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6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아유, 하필이면 가장 열렬하게 환영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다 100% 복음화 돼야 될 동네 어디요? 고향. 그 고향 이름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이 나사렛 이 고향 동네에서 열렬하게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면 배척을 당하신지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요, 나사렛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났죠?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 마국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성장하고 모든 성인이 되기까지 자랐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 이 나사렛에서 이 예수님이 성장 과정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라는 거예요. 사실 태어난 것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모든 벌거벗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아이들하고 뛰놀고 그의 모든 교육과 배움을 다 동네 사람이 다 봤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6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 여기까지만.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지서가 지아나 또 우리 이렇게 아이들 부렸을 때 혜영의 딸, 혜영의 성도님의 아들 지아나, 김필리 집사님의 아들 진서가 이렇게 부릅니까? 사회통념상? 여러분, 어르신들이 아이들 이름 부를 때 엄마의 이름을 부릅니까? 엄마의 누구의 자식이라 부릅니까? 아비의 누구의 자식이라 부릅니까? 보통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의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김서방의 누구 아들, 이서방의 누구 아들, 아니면 누구누구의 누구 아들이라 부르지 부인의 이름, 엄마 이름을 불러서 김필려 집사의 진서가, 박현 성도의 지아나 이렇게 부릅니까?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이스라엘도 사회통념상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은 누구 이름을 따서 불렀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요? 누구요? 마리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거는요, 예수님을 높이 본 거예요? 깔게 본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아주 낮게 본 거예요. 낮게 본 거예요. 남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 비록 그가 태어난 거는 요셉, 육의 몸을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들 뭐라 했어요? 예수도 아니고 마리아 아들 뭐라고 불렀습니까? 목수가 아니냐. 이건 아예 이름조차도 아예 부르지도 않는 건데, 이거는 얼마나 예수님을요 천대시 여기고 낮게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아주 이렇게 본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가 아니라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요.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6장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잘 봅시다, 여러분.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고향에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바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회당 안에는요, 제사장도 있고 많은 서기관들도 있고 또 많은 유대인들도 있고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공간에.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그 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긍수긍거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이것이 다 어디서 났느냐? 그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은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왜 휩쓸고 다녔는지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을 한번 보실까요? 5장 21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큰 사건을 또 행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너무나 많은데요. 21절에서부터 43절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해당장의 아들, 그러니까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바로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해당장이 직접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마찬가지야. 예수님께 와서, 목사님, 지금 우리 딸이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와서 안수라도 해주면은 우리 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해당장도 예수님께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떠나가는 소문을 듣고 해당장이 왔단 말이에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 정규 신학교, 대학교를 나왔습니까? 고등학문을 배웠습니까?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저가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저가 귀신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해당장도 나름대로의 엘리트였는데, 고등학문을 배운 엘리트였는데, 그가 그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뭐든지 있잖아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은요 다 약해지더라고요. 자식이 아프면은요 부모님이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다 내려놓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어떤 자가를 했죠? 이어령 씨 아시죠? 이어령 그분이 옛날에 교육부 장관이었나? 문화부 장관이었나? 교육과학부 장관이었나? 그런 장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석학이잖아요. 엘리트였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뭔지 알아요? 자기 딸이 아팠어요. 자기 딸이요, 암에 걸렸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파했었어요. 정말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지성을 가졌던 그 이어령 씨가요, 자기 딸이 아프니까요, 세상의 모든 의사와 모든 처방을 그가 인력 동원을 해서 안 고쳐보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안 해봤겠어요? 지금 이 해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최고의 엘리트의 학문을 배운 이 해당장이 그냥 해당장이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자식 앞에서는 약해지더라 이겁니다. 자식 앞에서는. 딸이 아프니까 고칠 수만 있다면은 달려가는 거예요. 내 딸이 고칠 수만 있다는 사람만 있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명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해당장이 누구의 소문을 듣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그래, 내 자존심 이거 다 내려놓고 해당장이 지금 문제냐? 내 직책이 문제냐? 예수께 가자. 그래가지고 5장 22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완전 자존심 구긴 겁니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고등학문을 배운 해당장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학문이라도 한번 배우지 않았던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안수만 하면은 내 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올 때는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어떻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길을 열어주신 걸 믿고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인지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저 구경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구경꾼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똑같은 예배를 수많은 사람이 드리지만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건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삶 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또 나름대로의 인생사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질병 없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나 다 질병은 걸려 있어요. 영적인 질병이 있고 혼적인 질병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에 380만 명이 되는 우울증 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통계고 비공식적인 통계는 500만이 넘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땅에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있고 이런 정신적인 질환, 그 다음에 영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귀신들, 흔히 말해서 귀신 들렸다 그러죠. 여러분 이 정신착략증 증상인 이 영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저도 병원 신방 다니지만은 육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병원, 대형 병원마다 가보십시오. 주차장이 꽉꽉 찹니다. 꽉꽉 차요. 특히 대형 병원 가면요, 도대체 이 많은 차는 도대체 다 어디서 온 거야?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 육체 질병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바로 이 회당장의 딸, 이분은요 지금 어떤 보면 죽어가고 있어요. 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회당장도 동원할 건 다 동원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는 골목 중에 가는 길에 또 하나의 여인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또 예수님을 또 찾아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지금 고치러 가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이 뭐라 그랬냐, 내가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혈류증을 고쳐보려고 애썼으나 다 모든 돈을 다 탕진했다 그랬어요. 병 고치는데. 여러분 병 고치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알아요? 웬만한 큰 암 수술은요, 간암 수술은 저도 저희 큰 매형이 이 간경화로 인해서 간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결국 끝내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52살에 저도 이제 그 간 이식을 해드리려고 저도 검사했고 같이 저도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병원에서 전화 온 겁니다. 간 이식을 저도 했으니까 제가 된다고. 근데 저 혼자가 안 되고 저도 몸은 이렇게 크지만은 간이 작습니다. 저 간 작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소심합니다. 저 담대한 것 같아요. 저 특전사도 나왔지만 때론 소심돼요. 네. 그래서 제 간 혼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 간하고 제 조카 간하고 매형 간하고 세 사람이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제가 간이 다 크면은 제 간을 뚝 잘라서 한 70%만 잘라도 30%만 남아도요 간은 다시 100%로 소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간이 작으니까 일부를 잘라서 세 사람이 엮어서 하면은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웬일입니까? 그만 간 이식 수술하는 그날에 있잖아요. 아니, 매형이 그냥 간 하지 말라고 그냥 그날에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몹시 좀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수술하는 그날에 돌아가셔서 결국 살리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가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희 매형도 집사님이었고 교회 뭐 건축도 해주시고 많은 좋은 일 했지만은 그 집안에 내려오는 가게의 저주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간 때문에 다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 치료 암만 수술해도 1억이 들어갑니다. 1억.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암만 수술하면 1억 들어간다고. 그것도 있잖아요. 돈을 미리 내고 해야지 돈 안 내놓으면 수술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참 수술하는 것도 참 돈 들구나 제가 그때 또 절실히 느꼈는데, 이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도요 12년 동안 자기 병을 고치는데 돈을 다 탕비했던 겁니다. 탕진했어요. 더 이상 돈도 떨어졌어요. 병은 병대로 못 고쳤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님께 안수만 받더니 말로만 선포를 해도 병이 낫더라. 이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픈 사람들은요, 명의에 대한 소문이 빠릅니다. 아시죠? 그래서 전국 대한민국에 고칠 수 있다는 명의는요, 다 동원해 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요, 누가 잘 고치고 어느 대학병원이 잘 고친다는 거 다 알아서요, 다 그 병원 찾아가요. 그런데 이 여인도 그걸 못했냐 이거죠. 그 회당장의 딸도 그걸 못했냐 이거죠. 결국 마지막 희망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들었어요. 자, 저분들은 돈도 안 받죠. 병 고치죠. 말로만 선포해도 병이 난다 그러죠. 귀신이 떠나간다 그러죠. 아니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절명이 아주 최고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혈류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난제가 걸린 겁니다. 무슨 난제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는 12제자들이 항상 둘러싸여 있죠. 거기에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을 바라보았고 그의 모든 것이 고침받는 걸 현장에서 보았고 또 아픈 사람도 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속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자. 자기만 바라봐도 그냥 안수만 안 해줘도 그냥 말로만 선포해줘도 자기 질병이 나을 텐데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또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딸,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지금 고치러 가는 골목 중에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혈증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혈류증 여인도 그렇고 이 아이로 해당장도 그래 있잖아요. 자기 딸을 살리겠다. 자기가 낫겠자 하면요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어떤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요 내가 무엇인가를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요 목숨을 겁니다. 생명을 걸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34절 같이 읽습니다. 5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몸에서 되어 건강할지어다. 아멘. 뭡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으로 매주 예배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오더라도요 그냥 오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문제가 고침받기를, 치유되기를, 그 문제가 풀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냥 드리지 마세요. 해당장 야이로도 그렇고 혈류증이 있는 이 여인도 그렇고 예배를 예수님께 찾아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 믿음뿐이겠습니까? 병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아예 믿음을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자는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상한 것을 회복시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느 곳을 가든지 때론 자기를 배척하다 할지라도요 때론 외롭지만 이곳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 나를 필요하는 자들이 많이 있구나. 세상에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저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자기를 열렬하게 환영이 될 고향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누가 가장 많이 배척했다고요?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한 거예요. 내가 저 어린 시절 벌거벗고 다니고 저가 가정 환경을 다 알고 특별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 3절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결국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저기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느니 여러분 원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가까운 친인척 내 형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내 부모님, 내 형, 내 누나, 동생 야 교회 가자. 형 내가 형의 지난날의 각오를 다 알고 있어. 내가 아버지의 각오를 다 알고 있어. 맨날 밤마다 고소도 치고 맨날 술 드시고 맨날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뭐야? 어느 날 변화되더니 교회를 다녀? 그리고 나보고 교회를 가자 그래? 아유 형이나 잘 다녀. 아버지나 잘 다니셔요. 난 이대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실은 상처가 왜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인간인데 감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감정이 좋아졌다가 누가 욕하면 감정이 욱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우린 모두는 사실 감정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 신성인 동시에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도저히 권능을 행할 수 없겠구나. 권능을 행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도 병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천절투간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됐어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됐어요.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세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오늘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괴로울 때 주를 보라.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아 주를 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만 믿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요? 저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서영교회는 벌써 1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서영교회는 벌써 130명이 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고 잠시 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해서 서영교회에 잘 나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130명의 영혼들이 서영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경험한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 지역에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직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 한들 저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도 길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본격적으로 더 멀리 이제는 제자들을 둘씩 삼아서 본격적으로 제자 사역하고 더 복음의 사역을 확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천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한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단의 종로로 돼서 죄에 빠진 죄들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을 말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보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아픈 자를 여러분 꼭 아픈 자 목사님 모아주세요. 목사님만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도요. 병든 자를 통해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건 꼭 목사님의 저에게만 주신 건 아닙니다. 믿는 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성령의 권능, 병 고치는 능력, 축복의 권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중보할 수 있는 권능,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능,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고 멋지게 자라갈 때 얼마나 기뻐요. 이거 우리만 기쁩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 가족도 우리 먼저 믿은 사람, 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의 자유와 이것을 우리가 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기도하며 인내를 가지며 또 사랑으로 품어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